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에서의 족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를 왜 한 장 분량, 이게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 장 분량이니까 50분의 1을 할애하셨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과 관련이 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여기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셨어요. 다윗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왕은요, 유대라는 왕은 유다 자손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권위가 계속 이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따라해 봅시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요, 영화는 반드시 거기에 선악의 갈등이 나옵니다. 네, 선인과 악인의 갈등이 나오거든요. 아이들 만화 영화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꼭 악한 무리가 나와요. 꼭 악한 무리가 나와서 그 악의 무리와 싸우고 정의가 승리하고, 항상 영화의 줄거리가 뻔해요. 항상 선악의 갈등의 구조, 대립의 구조가 나오고 마침내 주인공 선인이 승리하는, 이게 거의 모든 영화의 대표적인 줄거리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1%도 안 됩니다. 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영화는 다 선인이 승리해요. 사실이요, 영화의 주인공도 물론 훌륭해야 되지만 악한 사람이 그 악인의 연기를 아주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잘해야 영화가 확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화의 구조가. 그러니까 악인이 나오질 않으면 영화가 줄거리가 서질 않아요. 줄거리가 서지 않고 기승전결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맹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화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 영화가 인생 축소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다 표현한 거기 때문에 결국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자, 에서에게는요, 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아내를 통해 5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2명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었거든요. 헷 족속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또 한 명은 히위 족속에서 또 아내를 취했고, 이들의 이름이 아다와 오홀리바마입니다.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부인이죠.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손녀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손녀딸, 배다른 손녀딸이죠. 그래서 에서의 세 아내는요, 모두 부모가 원치 않았던 며느리들이에요.
에서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에서는요, 혼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또 부모의 소원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의 성향을 잘 보게 됩니다. 에서란 어떤 사람일까? 대단히 고집스러웠다. 대단히 충동적이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14절에서는 에서의 5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손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족장이 됐어요. 족장. 그래서 세일산의 원주민 호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세일산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6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첫째로 에서라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복을 더 좋아했던 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가 에서의 족보 속에,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예수 믿지만 다 좋은 대학 나오기 원하고요, 성공하기 원하고, 유명 인사가 되기 원하고, 그렇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에서의 길이라는 거죠. 에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뭐 인기, 뭐 명예, 돈, 권력,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필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바로 에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의 결과가 뭔가를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삶의 결과물, 후손이 어떻게 됐나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돈 많은 부자 부러워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길을 부러워하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어도. 에서는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의미가 히브리 말로 에서가 털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서가 털이 아주 많았어요. 털보. 그래가 굉장히 박력이 있는 남자, 멋있는 남자. 분명히 야곱보다 에서는요, 굉장히 남성답고 사냥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운동 좋아하고, 박력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얌전하고,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엄마 요리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요리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대단히 여성적이고 좀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좀 사색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길 좋아했어. 사냥해서 아버지한테 사냥한 고기를 갖다 바치고, 운동신경이 발달돼. 이 사냥하는 것도 쉽습니까, 여러분? 사슴 한 마리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생에서요, 고기를 잡는다, 사냥을 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 아주 뛰어난 지략. 머리가 좋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운동신경도 빠르고, 그러니까 대단히 남성적이고, 패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러니까 에서만 있으면 집안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야곱과예요. 야곱과. 그리고 마르다는 에서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결혼한다고 하면
얌전하고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에서처럼 활력 있고 뭐 열정 이런 사람 좋아하죠. 그리고 정말 그 사위를 보는 장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부집성도 좋고 사회성도 있고.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야곱은요. 에서는 붉은색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만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이 뭐예요? 에돔은 따라해봅시다. 붓다. 영어로 보면 레드예요. 레드. 붓다. 붉은.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팥죽에서 나온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래서 에서가 된 겁니다. 에서가. 붓다라는 말이 불다라고 붓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뭐 구원, 영원한 축복, 성령의 은사, 야, 그 니네나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난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까지 그 영적인 은혜, 야, 니네 다 가져. 나는 돈이 필요해. 난 성공이 필요하고, 지금 나는 안정된 삶이 필요하지. 니네 영적인 은혜 다 가져. 내세에 무슨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상관없다. 난 현재가 중요하다. 이게 에서입니다. 이게 에서의 축복이에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붓다라는 에돔이라는 말이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팥죽의 붉은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돔. 그 에돔이 바로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복을 더 좋아하고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체질로 서서히 그 가문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돼 갑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여보, 이번에 뭐 기도가 어떻고, 금식이 어떻고, 뭐 말씀의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거, 이걸 나눠야 되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어떻고, 누구는 뭐 집을 샀대, 뭐 다 사실 우리가 에서의 축복만 얘기하지, 야곱의 축복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여도 구역 식구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디 뭐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고, 이게 다 에서의 축복만 얘기하지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야곱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에서의 축복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돼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동일한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교육을 받아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차이,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결단, 요게 모여서 습관이 되네. 그리고 요 습관이 모여서 체질이 되네. 요 체질이 모여서 운명이 되네. 운명이 모여서 내세가 결정되네. 여러분, 결국 작은 차이에서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에서 흐르는 천지의 물이요, 이게 남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요, 이것이 저 동쪽으로 흐르면 이게 두만강이 되는 거예요. 자,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의 작은 그 생각의 차이, 작은 결정, 어떤 일의 선택,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고, 이게 내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록 이 쌍둥이 자녀지만 엄마 뱃속에서 같은 자궁 안에 있었잖아요. 같은 자궁 안에 출발점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결과가 180도로 달랐어요. 이게 작은 생각의 차이와 결정, 작은 일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실랑은 하이에나를 말합니다. 내가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다. 그의 산업은 뭐예요? 목축. 예? 양과 염소와 소들을 갖다가 하이에나한테 붙여줬다. 그러니 에서가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처럼 좀 유약해 보이고 내성적으로 보이고 활력이 없어 보이고 해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 이런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활력이 있고 아주 패기가 넘치고 운동신경이 빠르고 민첩하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 아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족장들이 됐잖아요. 왕들이 됐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에서를 미워하겠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느냐,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간격을 벌어지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백두산 천지의 물이요, 남쪽으로 흐르면 이게 압록강이 되고요, 이게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되는 거예요. 출발점은 같아도 결과는요,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합쳐질 수가 없고 영원히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는 사실 에서와 야곱이 우리 마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의 소리를 듣느냐, 에서의 소리를 듣느냐, 작은 결정,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 에서의 뜻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아니면 영적인 신령한 야곱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승중입니다. 주승중. 이분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이 주승중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누가 그 순교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삶, 야곱의 길을 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지극히 그 후손을 높여주시잖아요. 주한장로교회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 제일 가는 교회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작은 결단과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서의 길을,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에서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관계 중심에 야곱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보면 에서의 후손에서 아주 악랄한 족속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오늘 12절 같이 읽을까요? 에서의 아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예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랑하라, 아말렉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왜 그럴까요? 오히려 도리어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아예 싹 없애버리겠다는 말들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악에 똘똘 뭉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아예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에서의 손자 그 아말렉의 후손을 천하에서 아예 도말해서 아예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아니, 이 작은 차이가, 작은 결단의 차이가 에서의 후손을요,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야, 그러니 여러분, 작은 악이 모여서 발전해서 이게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후손들이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솔직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야, 이게 아말렉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그냥 원수가 돼 있어. 원수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거는 뭐 불행의 불행 자체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야 내가 행복한 거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럼. 인생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무슨 희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처럼 대대로 미워하셨어요. 대대로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결국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들 중에서 악한 자가 나옵니다. 에스도에서 나오는 하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학살했던 헤롯이 누군 줄 아세요? 에서의 후손이야. 그 헤롯이 또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둠의 자손입니다. 에돔의 자손.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북다라는 별명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작은 악이 모이고 발전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들고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남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은밀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 후손을 통해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에서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도 면밀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야곱의 가족에게 후손에게 나타난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잠깐 눈에 보기에는 패기 많고 열정 있고 주도 면밀한 능력자가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에도 잘 맞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 기준, 내 눈에만 좋아 보이면 안 돼요. 왜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사위 고를 때, 내 며느리 고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던 사람인데 아삽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지질이 못 살아. 형편없게 살아.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박력 있게 얼마나 활기차게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야,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서 번영을 누려요. 번영, 성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그렇게 보잘것이 없고 야,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야, 마음이 그냥 혼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고 주의를 지키는 게 기쁨이고 봉사가 기쁨이고 성도와 교제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혼돈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 그거를 아삽은 내 심장이 찔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내 심장이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 코알라가 있습니다. 코알라는요, 유칼리 나무 잎만 먹어요. 자, 누가 그렇게 정하셨나요? 누가 그 유전자와 체질을 그렇게 정하셨나요? 유칼리 나무 잎만 먹도록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코알라가 유칼리 나무 잎만 먹었다고 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유칼리 나무 잎만 먹어도 코알라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 우리가 못 들어봤어요. 이건 편식도 이런 편식이 없잖아요. 이런 지독한 편식을 하고 있는 코알라. 그러나 코알라가 유칼리 나무 잎을 먹다가 편식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존법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펜도곰 아시잖아요. 펜도곰은 또 대나무 나무 이파리만 먹어. 이거 같은 지독한 편식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거 같은 지독한 편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펜도곰이 대나무 나무 이파리 먹고 줄기 먹고
예, 지독한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냐고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질서를, 그들의 처지를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무슨 영양학적으로,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계신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자, 펜도곰이 저 붉은 곰을 보니까 나도 좀 잡식을 해봐야 되겠다. 뭐 다람쥐도 잡아먹고, 네, 그 등치를 이용해서 펜도곰이요, 붉은 곰처럼 막 토끼도 잡아먹고 이래 보세요. 1년 안에 죽을 거예요. 1년 안에 죽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체질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펜도곰 1년 안에 죽어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속에 살도록,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정하신 거예요. 네? 펜도검처럼, 호주의 코알라처럼 우리가 유칼리 나무잎, 대나무 나무잎만 먹어도 죽지 않는 그 코알라나 그 펜도검처럼 우리도 은혜만 먹고 살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 믿습니까? 근데 세상을 부러워해. 세상을 부러워해.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돼요. 여러분 심장이 찔려버리는 겁니다. 후회해요. 후회해. 야, 내가 야곱의 길을 미워하고 내가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응? 야곱의 길은 너무나 초라하고, 야곱의 길은 매력도 없고,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도 없고, 나 저 길 나 싫어. 나 에서의 길 갈 거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화려한 게 좋더라고요. 명품 걸치는 게 좋고, 좋은 자가용 타는 게 좋고, 좋은 집이 좋고,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의 길이 제 안에 동시에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요. 예? 작은 악의 씨앗들이 자라서,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것이 시내가 되고, 이것이 샛강이 되고, 이것이 큰 강줄기가 되고, 이것이 바다로 흐르잖아요. 내 안에 작은 가라지의 세력을, 이것이 점점 커지면 내 안에 작은 거짓과 탐욕과 사치와 허영심이, 교만함이, 이것이 커지면은 결국 이것이 에서의 길을 가게 하고, 결국은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모양에도 악은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과 허영과 사치, 교만함을 내 안에서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 에서의 길을, 우리가 에서의 길을 축소시켜야 돼요. 에서의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고, 금식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좋아해요. 야곱의 길을 좋아해요. 근데 동시에 에서의 길도 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음에서 조화가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지, 두 가지가 조화되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잔과 사단의 잔이 겸하여, 네, 겸하여, 우리가 두 잔을 겸하여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조화가 되질 않아요. 빛과 어둠이 조화가 될 수 없듯이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의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에서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해도 마침내 뽑히게 돼요. 가라지는요, 농부의 손에 의해 뽑힙니다. 에서의 길은 하나님 심판의 손에 의해 망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진화론의 가설, 이단의 세력,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문화의 힘, 영광,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경계심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 가라지의 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해요. 망해요. 망해. 여러분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야곱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야곱의 길을 택하셔야 돼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령한 차원의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며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에서의 길은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대단히 박력이 있고 패기 있고요 활력이 넘치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의 길은요 초라하고 유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아유 저런 인간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사랑하실까? 그런데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사람. 기도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제가 그래요. 제가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이 조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동시에 TV에서는 좋은 프로 하고요 볼거리 제공하고 어떻게 예배도 보고 좋은 볼거리도 보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잘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을까? 기록해 놓으셨을까?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결국은 작은 차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고 메시아를 갖다가 대적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유아들을 학살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길을 멀리하고 에서의 길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경고를 하시려고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나도 야곱의 길을 가도록 기도합시다.